자, 어, 말씀의 제목은 아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원래 12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폭넓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어,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최은영 집사님, 최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이에요.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인데요.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성 전쟁을 실패한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간이 실제로 훔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 말씀을 제가 넣었던 이유는요. 7장 1절 말씀이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의 요약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여기에 중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7장 1절 말씀이 이 뒤에 있는 이 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품고 있는 말이 바로 7장 1절이고 그 이후에 2절부터 나머지 절이 그 일이 왜 그 일들을 세세히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어, 이 히브리어로 이거를 직역을 하면요. 범죄하였다 이 말은 어떤 범죄를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뮨이라는 뜻이요. 음, 이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은밀히 행동하다 혹은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히 행동하는데 배신하고 배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신했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약속을 하는데 이 범죄하였다는 말은 배신하였다는 말이고 배신하였다는 말은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죠. 신뢰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약속이 파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범죄를 했죠? 누가? 7장 1절에서는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7절 상반전에서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이 뒤에 7장 1절 하반절에 뒤에 나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것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가 범죄한 것으로 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걸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일 뿐이지 한 개인의 범죄인데도 죄인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을까? 이것은 좀 이따 뒤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개인의 죄와 이 공동체의 죄와의 연관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죄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범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간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죠?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절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쓰실 때 참 절묘하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절묘하게 그때 그 사건들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 아간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요. 그냥 아간이라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족보가 나와요. 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누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아간이라는 이름은 아간이라는 괴롭히는 자 정확하게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지 분명하게 아신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만큼 아간이 범한 죄가 뭐 어떻다? 명명백백하다. 구체적이었다. 아간이 범한 죄가 그만큼 어땠다?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찝어서 내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게 뭐가 있냐면, 암을 수술할 때 그 암의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 부분, 어디 누구 얘야 라고 딱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추출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은 그냥 두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비록 수술해서 암을 걷어낼 때 도려냄이 있고 자름이 있고 막 많은 부위를 걷어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몸이 살 수 있는 거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훔쳤을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는데 그가 가진 물건이 뭐죠? 어, 그가 숨긴 물건, 그가 취한 물건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 200세겔, 그리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 신할산은요, 어디 있는 산이냐면,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그 밑에 쪽에 남부 지역쯤에 있는 산이 시날산입니다. 그 산, 그러니까 이 외투는 어디 외투냐면 바벨론의 외투예요. 바벨론의 외투와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이를 훔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서 온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고급진 옷을 탐나서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어, 가- 아간이 숨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절에서 지금 1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죠. 구문이 나와요. 구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 전체에 보면요. 이 온전히 바쳤다라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장 1절에 두 번 나오고요. 11절과 12절에 또 두 번 나오고 13절에도 두 번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8번이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간이 어떤 범죄를 졌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어, 다 아간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 총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진멸하라고 했던 거죠. 이 진멸하는 말과 이 헤렘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헤렘시킨다라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와 재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바쳐줬는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 범죄하였다라고 했어요. 온전히 바치기로 했는데 그 물건 때문에 범죄하였다. 은밀히 행동하였다.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완전히 진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진멸해서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진멸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꼴 보기 싫어서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첫 전쟁에서 수확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만 나에게 다 진멸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지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취해서 너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기는 족족 다 내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그 성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바로 진멸하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멸하라, 헤렘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진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떻게 한 거죠? 아간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돌린 거죠. 그냥 다 어차피 다 죽고 어차피 다 죽여버릴 거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거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이것들을 세 가지의 물건들을 아간이 빼돌린 거죠. 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지지요. 성 앞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쯤 죽였다라고요. 에이, 36명이 뭐 얼마나 많겠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한 숫자가 죽은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적이 없다고요. 3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여기 스바림이 뭐냐면요. 부서지다라는 의미예요. 36명이 죽고 부서지는 성문 앞에서 쫓아 내려가다 도망가다가 비탈까지 도망갔어요. 이들이 얼마나 놀랬으면 그냥 냅다 36명 죽고 미친 듯이 도망갔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땠다?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미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출애굽하는 것서부터,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 땅 앞에까지 오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2장 여호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저기에요. 라합이에요.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말이 바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가나안 백성들과 그리고 다른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그냥 아간 하나만 추출해 버리면 되고 아간에게만 벌 내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일단은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담대하소서. 아간이 죽을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 봐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하면 당신 여기 그 불순종한 자는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간만 죽이면 됐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간을 추출해낼 때 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누르기 빵 전체를 어떻게 만들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벼- 어, 이 죄라는 것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추출의 내명과 동시에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정결해라. 이 아간 때문에 너희가 물들었고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아간의 범죄가 너희에게도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제비 뽑게 하죠. 제비 뽑게 해서 누구의 제법 뽑는 이 순서가 아까 전에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가 아들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순으로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추출해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시키게 만들죠. 그렇기 위해서 이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요 일은요. 이 아간의 범죄한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일에 예표하고 있었느냐? 바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이 거꾸로 적용이 된 거예요. 잘 적용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누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의 원수는 내 원수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근데 순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너희의 원수에 내가 너희를 원수가 돼서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성에서 이 아이라는 말은요.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죄악의 집에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넘어지고 만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아간이 넘어지고 아간 개인이 넘어지는 것이 또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누군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살펴볼 것은 이 아간의 죄는요, 그냥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범죄하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같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안에서도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 아유 니일 내일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권면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역할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명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그 영향이 미쳤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각 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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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